모처럼 우리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자녀와 가정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건강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제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살고 있는 한 한국 자매를 만나게 돼서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그 딸이 이제 달라스에서 그래도 좀 좋은 사립학교에 지금 다니는데, 이제 고등학교들은 미국은 파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꼭 파티를 갈 때는 딸에게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절대 너 음료수가 따져 있는, 이미 부어 있는 음료수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직접 네가 따서 아무도 따지 않은 병이면 먹지만 조심해야 된다. 케이크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스켓도 빵도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요즘 미국 사회는 워낙 마약이 이게 그냥 보편화돼 가지고 이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무슨 파티 같은 데 안 갈 수는 없대요. 또 가야 되니까 가면은 거기다가 몰래 마약을 타놓는다는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 때도 거기다가 마약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음료수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많은 이런저런 해프닝과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그 엄마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딸에게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딸이 자기는 그걸 잘 지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반에 10명이면 마약 안 해본 애는 나밖에 없어 엄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는 하버드 대학 다니는 남자하고 사귀고 싶어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버드가 물론 좋은 대학이고 명문 대학이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학생들이 시험 때 되면 뭐 거의 집에도 못 가고 도서관에서 그냥 하여튼 며칠을 그렇게 지내면서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본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뭘로 푸냐면 마약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마약을 조금 하고 오면 정신이 맑아지니까 그 힘으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버텨내는 그런, 지금 미국에는 마약이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들이요 절대로 공부 잘한다고 성적 잘 나온다고 해서 마치 걔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얘가 지금 성적을 잘 받아와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어떤 과정과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묻지 않고 우리 부모들이 그냥 성적만 좋으면, 공부만 잘하면 얘가 다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 나도 부모인데 내 마음에 공부만 잘하면, 성적만 잘하면 얘가 마치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처럼, 진짜 나는 뒤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요, 이제 비행기에 이륙하기 전에 이제 보통 타면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제 옆에 어떤 한국 분이 타셨어요. 40대 한 초중반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타더니만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뭐 들으려고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이분이 약간 취하셔가지고 소리를 크게 하시게 돼. 제가 본의 아니게 들었어요. 타더니만은 자기 이제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애틀랜타에 이제 있는 부인 같아요.
어제 뭐 내가 미안했고 뭐 내가 사실 본심은 아닌데 뭐 어제 부인에게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좋은 남편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사과하고 나서 아들을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바꾸는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 아들아, 너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누군지 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안 하는지 또 묻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한 3번 정도 계속 묻는데 아마 아들이 대답을 안 하는가 봐.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중에는. 그러면서 아빠는 너를 아빠 목숨보다 사랑해. 그렇게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뭐 바꾸라 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된 거 이제 이륙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성모님들이 이제 음료수를 딱 주는데 그때부터 이분이요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그냥 성문 바꿔가면서 계속 와인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막 몇 잔씩. 제가 옆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성문도 나중에 와가지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자기 괜찮대. 와인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아마 막 큰 병으로 한두 병 마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괜히 불안했습니다. 나는 한편 생각해서 저분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부인하고 아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그 참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저 와인으로 저 마음이 채워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윤일병 사건의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그 기사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저도 20년 전에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갔다 온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거기 최고로 앞장섰던 그 이모 병장이라는 사람 대학 3학년 재학 중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병장을 비롯한 그 가해자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길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분노와 함께 막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에 뭔가 마치 사람이 통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듯한 폭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듯한 뭔가 그 마음이 도대체 뭐가 그 마음이 있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이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뭐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비 너무 수려하고 멋있는데 외형은 뭐 그냥 화려한 좋은데 하나님은 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가 있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 조신영 씨라고 쿠션 뭐 이런 책도 쓰고 굉장히 베스트셀러 된 이분이 최근에 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좀 두꺼운데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조신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중심에 붙잡고 싶은 것을 섬기게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이런저런 일에서 빈 공간, 그 마음 중심을 술로 채울 거냐? 와인으로 채울 거냐? 폭력으로 채울 거냐? 마약으로 채울 거냐? 돈으로 채울 거냐? 명예로 채울 거냐? 아니면 성적인 쾌락으로 채울 거냐? 성공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요즘 아이들 일단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는 것으로 채울 거냐? 우리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해서 뭘로 채울 거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면요 가면 갈수록 혼돈과 심지어 파멸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많은 실제적인 예들을 우리 요즘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수많은 실수들, 본의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여러분들 아마 매스컴에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현직 검사장이 술에 취해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현재 체포돼서 풀려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직은 뭐 나중에 봐야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벌과 신분과 경제적인 풍요와 물질 문명의 발달로 편리해진 우리 생활이 세상을 갈수록 맑히고 깨끗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갈수록 정직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에서 가끔 보도되는 거 보면 어떤 이 성구매하는 남성들이 보면요, 죄송하게 농부 아저씨는 별로 없어요. 다 사회에서 지식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이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한 절입니다. 사사기 21장은,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21장 중에서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냥 뭐 왕이 없었구나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 사사기의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 많은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사사기가 기록된 기록 연대라든지 또 이제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마지막 이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이런 넘어가면서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복잡한 그런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 말하는 이 왕은요, 물론 인간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라는 것은 사울 왕과 같은 인간 지도자를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들과 같이 힘이 센 왕을 좀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막 간청을 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고합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더 고통만 가중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 속에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 왕, 사울 같은 이런 사람 왕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우리 타락한 마음, 우리 타락한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와 정욕에 대한 욕심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자 결국은 자기 자신도 고통을 당하면서 파멸과 혼돈과 말씀드린 가슴 아픈 일들로 욕심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중심을 붙잡아가지고 질서를 잡아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었더니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리더십입니다. 지금 그 교황이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들썩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황을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소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아마 그 천주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리더십입니다. 요즘 물론 저는 이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명랑이라는 그 이순신 영화가 한국 1,300만을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에 이 랭킹을 갱신을 하고 지금 계속 질주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 영화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그것도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은 리더십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있지만은 이 세상,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이 세상의 사람 지도자는요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흠이 없는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보면요 어떤 면은 탁월한데 어떤 면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선거도 하고 보면은요 다들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정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다 됩니까? 그게 다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래요? 사기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본인은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다 보니까 자기 역시 타락한 존재,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지도자도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요 훌륭하시고 참 좋습니다만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교황이 죄가 없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람 지도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계예요. 무엇을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유병헌 씨의 마지막 모습 정말 참 수백억을 남기고 그저 그냥 쓸쓸하게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돈이 여러분 해답이었습니까? 여러분, 돈이 해답이 아니었어요.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요? 그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리얼하게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예요. 흔히 우리말 요즘 이 세속화의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욕심으로 시작해서 타락하고 결국은 공동체까지 윤리가 몰락하고 가치가 타락해서 무너지는 모습.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요, 오늘 우리가 생황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 20장, 19장 쭉 보면요, 이 사사기 마지막 무렵에 일어난 일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찾아가서 그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다가 어디에 잠시 머무르냐면 해가 져서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기브온이라는 그 동네, 그 지역에 하룻밤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기브온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성폭행하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 레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회의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다. 우리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요, 진짜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까지 완전히 싸그리 아주 멸절을 시킵니다. 그때 도망가 살아남은 사람이 남자들 한 6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사실 12지파에서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딱 다다랐어요.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처근했는데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인데 없앨 수는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자들은 뭐 다 죽었고 그 남자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600명에게 부인을 만들어 주자. 여자를 주자. 그럼 여자를 어떻게 줄 거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시 쳐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 400명만 남기고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400명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데리다가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에게 부인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또 다시 모였습니다. 200명이 모자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또 자기들이 의논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실로라는 곳에 매 그 해마다 여호와의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처녀들이 많이 그 축제에 참여하니 나머지 200명의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은 숨어 있다가 그 200명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데려가서 살도록 하자. 또 그렇게 또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축제 때 참여한 200명이라는 처녀가 또다시 납치돼 가지고 성폭행 당하는 그 수준으로 납치돼 가지고 가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죽고 죽이고 성폭행과 납치와 동족 상잔의 비견이, 이것이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모여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all the people did whatever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whatever,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뭐를? in their own eyes, 그들의 눈에 right, 옳은 대로,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의 마음이 옳다 하면 그대로 whatever, 그것이 무슨 짓이든지 간에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덕이고 윤리고 양심이고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16절 앞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보세요. 회중들의 장로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묻는 거예요. 자,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됐으니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또 이르되,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또 19절에 보면요, 또 이르되 they said,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가만히 보면요, 질문도 자기들이 질문하고 대답도 자기들끼리 다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묻고 자기들끼리 대답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 물어본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상의하죠. 자기들끼리 소견대로.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우리 마음을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 이런 용어를 들어보시겠지만 포스트 모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의 핵심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석가나 마호멧이나 뭐든지 믿으면 결국은 나중에 다 천국 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입니다. 진리는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모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건 진리라는 거죠. 이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가치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기준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자기가 생각해서 옳으면 하는 거예요. 그건 남에게 얼마나 가슴하고 상처가 되는 그건 내가 보면 옳다고 생각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이죠. 모든 욕심이 지배해버리는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욕심입니다.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무너져 버린 이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시대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옳다 이거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옳다 이거 자기들.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 결혼하는데. 이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죽어간지 그 엄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답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에, 중심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희망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그 자기라는 그 중심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거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인간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의 우리 존재에게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무너져버리는, 타락해져 버리는, 상처를 남기고 가슴 아프고 수없이 가슴 아픈 일들을 만드는 이런 기준이 없이 무너진 생각 속에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희망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짧은 이렇게 편지를 하나 제 딸에게 받았습니다. 보통 애들이 편지를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를 쳤을 때라든지. 아마 제가 없는 동안 좀 시간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성의 편지를 저에게 하나 써가지고 이제 두고 갔어요. 그 제가 그 편지를 쭉 읽어보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제 그런 있는데 제 눈길을 딱 끄는 한 줄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쭉 나가다가 뒤에 회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보면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다가 참 제가 위로가 되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다라는 이 구절이 저는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다. 얘가 그래도 중심은 있구나. 얘 중심에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 자녀답게 목사의 딸답게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 아이에게 아빠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 그냥 말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참 자녀식을 키워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이제는 좀 크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모든 시간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시대가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다 잘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식과 명예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었을 때는, 자기 의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을 때는요, 그는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중심이 잡힌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이제는 내가 보니까 똑바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세상 그 좋던 것은 이제는 배설물로 내 눈에 보인다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중심에 붙잡고 보니까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식이요? 돈이요? 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남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남편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벌이 좋은 목사겠습니까? 인물이 좋은 목사겠습니까? 멋있는 건물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칼럼 보니까요, 지금 개신교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교황이 왔다 가면 한 50만 명 정도가 천주교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거 굉장히 우려하면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반대 시위하는 그런 보수적인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그 칼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갈까 무서워하지 말고,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모습이 되면 교회로 올 것이다. 교회가 제대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다면 다시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관심이 너무 다른 데 많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 중심에 서면요, 교회는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중심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농촌 봉사 다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애들부터 어르신까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거 같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세월에 바닷가로 놀러가지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외로 선교 가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놀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근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외로 또 그냥 하루밖에 없는 그 시간 휴가 내가지고 땀 흘리면서 또 가가지고 그냥 진료하시고 섬기고 율동하고, 왜 그걸 갑니까?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이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신과 성김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을 세상으로 갖다 대면 절대 그건 못하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애들하고 어르신 다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집사님의 마음의 왕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성령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술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자식입니까? 저는 최근에 훈훈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의 지금 메이저리그의 최고 스타는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가 있는 그 팀의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지금 야구계에서 모든 것이 1위입니다. 1위. 근데 이 클레이턴 커쇼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커쇼의 Arise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커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23살밖에 안 됐어요. 사실 이 커쇼는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커쇼가요 잠비아에 그 고아원을 세웠어요. 잠비아가 지금 에이즈가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그 비시즌에 트레이닝하고 하는 그 시간을 한 달씩 내가지고요, 자기 부인하고 단기 선교 갑니다. 잠비아로. 그 휴식을 취하고 검사 같은 그 시간을 한 달을 내갖고 부인하고 잠비아 그 흑인 애들 가가지고 한 달씩 단기 선교하고 와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나이도 23이면 한참 놀 나이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명성이 자자하고 한 그런 타이거 우즈 같은 이런 선수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일단 돈, 명예, 실력이 있으면요, 그 다음엔 뻔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놀아나고 그러다가 사건 일으키고. 무엇이 차이입니까? 커쇼하고 무슨 차이예요?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판단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희망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제가 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저는요, 하루아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아카데미 얘기 나오는데, 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가 확실하지 않은 거는 예수를 확실히 만나야 돼요.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 앞으로 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가 되는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심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앞으로 많이 내가 이길 때는 더 많은 더 과감하게 제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심어야 돼.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를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저와 여러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같이 부르면서 가사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중심에 주님만 두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가사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중심이요 나의 정성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우리 마음 함께 중심이요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께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을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옵소서. 언제요? 기쁘나 슬프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 결단입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오른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큰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결단입니다.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살아도 주만 섬기고 살 그렇습니다. 여기 기쁨 있는 거예요. 없는 기쁨이요 그렇습니다.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자녀 중심이에요. 우리 아내와 남편의 중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요? 기쁘나 슬프나 때로 슬퍼도 오직 한 마음 주님만을 향하여 할렐루야. 평생 우리 결단입니다. 찬송하며 찬송하며 살 온몸을 보셔서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능력 주여 우리 결단을 우리 마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중심을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번 이 시간 동안과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이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의 왕이 돈이 아닙니까?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까? 지식이 아닙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속였네 오른 대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중심의 예수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처럼 차가운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 성령처럼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오 성령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성령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슬픈 인생의 결론을 맞고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잃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내 인생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중심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추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대에 무너진 시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나시면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이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힘줘서 그러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여러분 축도 받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불을 우리 찬양은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요 정 우리 이 시대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의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부르고 성령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축도 받고 나가셔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한 사랑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 중심을 놓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대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가에 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세대 계획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